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나깨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어느 늦은 밤 책상 앞에 앉은 유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촛불 아래 펜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의 구원에 관하여 하며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펜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미간이 찌푸러지고 방금 쓰였던 평화로운 문장에서 전쟁과 같은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마음은 단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다는 무엇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힘써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문 밖에서 칼을 들고 온 로마의 군대를 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본 것은 열린 창문 틈으로 가만히 스며들어온 어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요란한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뱀처럼 스르르 그렇게 교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변질된 은혜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우리는 은혜가 넘치잖아. 이것으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편하게 산다고 하여 우리가 지옥에 가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딱딱 그 성경을 보고 예배에 딱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율법주의야.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전율을 합니다. 밖에서 오는 핍박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지만 안에서 퍼지는 이런 독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 안에 죄를 짓기 쉽게, 또한 죄가 너무나 가볍게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지금 불이 난 집 안에서 쿨쿨 자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급한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다급한 신앙의 사이렌 소리가 우리 교회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괴물의 모습으로, 악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욱더 세련되고 더욱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안방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만히 들어옵니다. 마치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 가스와 같이 들어 마시면서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나른해지고 잠을 자는 것 같이, 그러나 서서히 우리를 죽게 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퍼진 가스는 싸움이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죄와 싸우십시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보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내가 듣기에 감동적인 말을 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전투를 위한 갑옷이 아니라 죄를 덮고자 하는 포근한 이불로 바꿔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을 기뻐할 때 우리도 슬그머니 그 문화 안에 편승합니다. 세상이 돈을 숭배할 때 우리도 슬그머니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우니까. 거룩함이 사라진 자리, 죄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진짜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절망적인 타협과 배교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 전쟁에서 힘써 싸워야지 한다면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가 힘써 싸우라고 외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승리의 판을 짜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승리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시대의 유행이나 우리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단번에 주셨습니다. 수정할 필요도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요동쳐도 그 반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하다가 비틀거릴 때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가 넘어지기 전에 그를 보호하고 붙잡아 줍니다. 아이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하니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에도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옆에서 다 하는 부모,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이.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자신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었어도 부모가 옆에서 모든 것을 챙겨야 합니다. 그 아이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이는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부모는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은혜의 이불을 덮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통하여 세상의 악과 유혹과 싸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단번에 주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기에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느껴지기에 여러분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죄를 덮고 포근하게 자는 이불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에 있기에 그 영광 앞에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